내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이 이 로마행에 대한 기록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이 바울의 로마행은 바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말년입니다. 그 인생 마지막 말년에 그는 늘 꿈을 꾸어왔어요. 이 세계의 심장인 이 로마의 한복판에 내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복음 전도자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마를 목적지로 삼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광풍을 만나요. 14절 말씀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이 허리케인을 만나요. 이 광풍 때문에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느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광풍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무런 소망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이 광풍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광풍을 통과하고 그는 로마에 당도해요. 그리고 그 로마에 입성해서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인생의 목적을 성취한 겁니다. 우리가 쓰는 쉬운 용어로 바꾸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기어코 달성하고 맙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구번등을 하고 마지막 도전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목표까지 그는 기꺼이 다 성취해내고 마는 거죠. 광풍을 이긴 사람으로 여기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볼 텐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광풍을 만날 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은 서론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에게 광풍을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광풍의 정체가 뭔지, 광풍의 성격을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광풍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자연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해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울의 출발지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 로마로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그 가는 길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 가다가 맞바람을 맞아서 그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더라. 이 바람을 만납니다. 이 바람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항로로 운항할 수가 없어서 항로를 수정합니다. 원했던 것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맞바람을 피하여 항로를 수정하여 가는데 그 가다가 거기에서도 또 바람을 만나는데 더 이상 항로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거세졌어요. 7절 말씀을 볼까요? 배가 가다가 더디 가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바람이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보지만 제대로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 광풍을 만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광풍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생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대부분은 주여 이 광풍이 내게로 불어오지 않고 피하여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 아니었습니까? 풍랑은 자연적으로, 광풍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광풍의 성격을 이해해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 주후, 우리로 보면 서기 60년입니다. 60년 가을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해서 항해를 계속하지 말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지중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시 지중해는 9월에서 3월까지는 광풍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항해를 극히 금하고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좁혀서 11월부터 1월까지는 지중해 항해를 전면 금지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들이 이 기간에는 올스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항해를 진행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이때는 지중해에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를 금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의를 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수의 소리를 따라 그레데 항구 한쪽은 스나물, 한쪽은 스부를 향하고 있는 베닉스로 가자라고 항해를 하다가 이들은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잘못 오판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광풍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지난 생애를 쭉 보면 그때 내가 선택 잘못해서, 그때 내가 오판해서, 그때 내가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풍에 휘말렸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풍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느냐?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광풍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소리를 치고 살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예. 우리 육의 소욕을 우리가 다 통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욕심이 있죠. 끊임없는 욕심. 아주 작게는 먹는 것에 대한 욕심부터. 다이어트가 그래서 힘이 들잖아요. 예. 자꾸 옆구리는 터져 나오는데 살을 빼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먹고 싶은 이 욕심, 이 식욕이 우리로 그걸 억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혀끝의 욕심이, 이걸 우리가 제거하지 못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광풍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광풍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맞닥뜨려야죠. 광풍을 맞닥뜨려야지. 피할 수 없다면 맞닥뜨려야 되지. 예.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광풍에
끌려다니지 말고 광풍을 끌고 가는 광풍 앞에서 주체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벨릭스 총독이 이 로마의 군대는 여러 대로, 쉽게 말하면 대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한 대가 바로 100명의 군사예요. 그 아구스도대에 100명의 군대가 있는 그 군대의 대장으로 율리오를 임명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율리오에게 바울을 호송하라고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면 분명히 지금 율리오가 바울을 죄인으로 묶어서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율리오가 아니고 바울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율리오가 바울을 태워 이달리아로 가고 있음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죄수인데도 이 자체가 바울의 인생의 광풍 아니에요. 지금 죄수가 되어 구류된 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는데도 바울은 끌려가고 있지 않고 자기가 자기 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간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2절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지못해 그 배에 끌려 짐짝처럼 실려져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배에 올라 항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면적으로는 바울이 호송을 당하고 있어요, 율리오에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기는 끌려갔지만 바울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죄수가 되어 있지만 바울은 죄수가 되어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수가 되었으나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자기의 길을 바울은 걷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지금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여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이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향한 자기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셋째로,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첫째, 둘째는 그냥 앞에 따라온 거예요. 광풍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지금 광풍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붙잡혀 구속당하여서 지금 로마로 호송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깊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로마 입성을 안전하게 하시도록 율리오라는 사람을 붙여서 바울을 보호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당시에 바울의 위치가 어떠했느냐? 유대인들이 극도로 바울을 혐오하고 정오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내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은 암적인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바울을 암살시키도록. 2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이 나쁜 놈들은 꼭 이렇게 쓸데없는데 당을 짓고 저끼리 맹세하고 이런 일을 잘하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들이요 매복을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두운 골목길에 바울이 다니는 길목에 칼을 품고 다 벽에 기대어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지나가면 숨었다가 뛰어나서 그 심장에 칼을 꽂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매복조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불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권력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여 감옥에 집으려고 기술 있는 변호사를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 이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 엉터리 없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바울을 두면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우리 사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소요가 일어나게 만들 사람이다. 이걸 처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갑니다. 2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태가 지난 후에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온통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가 힘 있는 권력자도 그러고 뭐 이러고 전체 소유를 하니까 야, 이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이들에게 내가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너 감옥에 가. 이 감옥에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은 바울이 암살단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식처였어요. 눈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너무 불쌍해요. 속상해요. 화나요.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이 지금 막히고 낭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숨은 섭리가 있었던 거죠. 바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 속에 안전하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받지 않고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으리라. 나를 황제 앞으로 데려다 다오.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투하하고 싶었는데 이 길이 열리지 않고 이 길이 꼬여 힘이 들었는데 감옥에 들어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배에 오릅니다. 그 배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율리오 이름만 나와서 그렇지 여기는 백부장 율리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도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저는 동원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황제 앞에 데리고 가야 될 이 VVIP요. VVIP. 데리고 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율리오 모가지가 날아가는 이 지경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원들이 바울을 탁 둘러싸서 24시간 근접 경호를 하면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튿날 시돈의 배가 정박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배가 운행을 하던 중 이튿날 시돈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율리오가 바울에게 여기 가서 네 친구들을 좀 만나서 만난 것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대접하라. 아마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또 경호원들을 붙여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은요, 이 지중해 연안을 샅샅이 뒤지며 전도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는 3차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돈에는 처음 간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러니까 시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도 이웃에 의해 복음이 그곳까지 전달되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시돈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드라무떼노 배가 시돈항에 도착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현수막을 들고 바울 힘내라, 바울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응원한다 라고 팻말을 쓰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리오가 저 친구들에게 가서 이 긴 여행길에는 얼마나 힘들겠냐, 이미 네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얼마나 몸이 쇠약했니, 가서 대접을 받아라. 세상에, 바울의 인생 말년에 마지막 도전을 하고 있는 마지막 그 사역의 길에 뜻하지 않게 시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융숭한 대접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아드라무떼노 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드라무떼노 이렇게 지으려 처음 줬다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는 빼라 그랬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죄수의 몸으로 그를 싣고 가는 아드라무떼노 배는 바울의 인생을 가로막는 배요, 바울을 구류하는 배요, 바울에게는 원치 않는 배일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아드라무떼노,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광풍이 일어날 때 아드라무떼노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구류되어 있고,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고, 내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맞바람을 피하여 이리 방향을 틀고 저리 방향을 틀어 이 아드라무떼노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날 지켜줄 율리오를 태워놨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을 숨겨놓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벨릭스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 암살단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곳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광풍은 은혜다. 믿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 광풍 속에 풍랑만 보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내가 못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주장도 하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소리도 치지 마세요. 끝까지 잘 봐야 돼요. 끝까지 잘 봐야 돼요. 뭐가 거기 숨겨져 있고 무엇이 거기 담겨져 있고 왜 일이 진행이 그렇게 되는지를 끝까지 봐야 돼요. 대가리만 보면 그게 뱀인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율리오에게 나를 맡겼구나. 그래서 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나를 타게 했구나.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 살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게 했구나.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 살림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풍랑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볼 때까지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